색깔 뭐 재료 다 해가지고 딱 식양을 주셔가지고 그대로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양 속에는 놀러리먼지 완벽한 이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성전은 짓지 말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그 이유는 성막, 어떤 분이 연구를 하는데 대략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는데 성막은 대략 한 33년 정도 머물렀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십니다. 성막이 뭘까요? 이렇게 되면 뭐 짐작 가는 게 있어요. 33년 하면 뭐 짐작 가는 게 있죠. 예수님의 생애, 예? 이 땅에서의 그 공생애가 살아갔던 생애가 3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탑으로 하는 어디든지 이게 모빌라이즈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은 어떨까요? 한 곳에 딱 멈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주일은 holy place, 여기서는 주여 기도하고 여기서는 이제 거룩한 척하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싹 면모가 바뀌어진다 할 것 같으면 일단 그것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막은 뭐냐? 그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거기 주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그 성막은 언제든지 툭툭 접어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 성전 신앙이 있고 성막 신앙이 있다 이게요. 성전 신앙은 거룩한 것은 저기 있는 것이고 나는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갈 때 내가 자신을 털어내고 가서 이렇게 죄를 빌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별개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성전 신앙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헐릴 것을 말고 나중에 성전은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통해서 마지막에 세상을 다시 한번 미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딱 때를 차게 만들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요 성막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성전을 섬기는가? 이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는가? 여기야 뭐 용도가 딱 만들어졌지만 한국에서는 예전에 디스코텍 하던 건물이 갑자기 교회로 바뀌기도 하고 예전에 그 술집이었던 데가 교회로 바뀌기도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성전이 되겠습니까? 이제 학원도 됐다가 또 뭐 디스코텍도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성전이 되냔 말이에요. 성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전 생활에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전 삶, 전 인격, 전 내 삶의 영역들을 그분이 비추어내시고 동행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만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이 BC 313년경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라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너도 나도 다 나와가지고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실리카라고 하는 집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다 벽을 자꾸 늘려대는 그 양식을 바실리카 양식이라는데 바실리카 같이 집을 막 늘려가지고 사람들을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아주 거대한 교회들이 만들어지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뭘 하겠어요? 앞에서 강론하고 그 다음에 만찬을 이만하게 떡을 떼가지고 막 나눠주고 하니까 주일날 가지고 유카리투스라고 부르는 그 만찬 받아먹고 말씀 듣고 돌아가면 그냥 끝이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숟가락 밥그릇을 다 알았어. 그들이 부부싸움하면 부부싸움 내용도 서로 다 알았어. 그러면서 그들이 삶을 공유하고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차 말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예배가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그 삶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과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신앙이 자유가 되어지면서 나라에서 막 모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몇 천 명씩 모이는 교회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주일날 거룩한 이렇게 옷을 입고 주일날 예배도 이렇게 떡을 받아 먹고 강론을 잘 듣고 집에 가면 6일 동안 나 뭐해? 자기만 위해 살았어. 그러니까 신앙이 삶과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급격히 신앙은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4세기경에 가가지고는 거의
이 신앙의 이 본질적인 얼굴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이 이제 그 교부들에 의해서 신앙이 이렇게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내가 히든 플레이스를 갖지 않고 내 모든 삶 속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너이고 싶고 너는 나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몸으로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서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그 몸을 아예 그냥 나에게 나누어 주어 버리신 이 매우 상징적인 일 그들이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발을 닦아주던 주님의 어깨라든지 떡을 떼어서 이것이 내 몸이라 나눠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주님 돌아가신 거 보고 나니까 비로소 이해가 되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나니까 비로소 이해가 되고, 주님 이 몸, 자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의 죄값 씻어내시고, 그 다음에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똑같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가치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셨어. 떡을 뜰 때마다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감격에 아마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한 몸 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헬라의 종교의식과 그 전통적인 수천 년의 이 전통적인 권위 있는 유대교의 의식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 이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이고 싶고 너는 나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내가 다름이 아닌 그 삶의 그 현장 속속들이 주님이 함께 있다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이 거룩한 상징 속에 그들이 녹아 들어갔습니다. 보기는 초라하고 모양은 그야말로 가정에서 모이니까 뭐 대단한 게 있었겠습니까? 노예들도 많았고 밤늦게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일하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모일 시간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쫓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면서 아마 감정에 사로잡힌 그날 밤, 그런 그 밤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떡을 떼어주셨어. 그 떡이 정확하게 계승이 되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뭐라 했는데? 주께 받은 것이다. 우리가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뭐냐면 주님께 받은 그 사도들이 하던 그 예식 그 그대로 우리가 전수받아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지 몰라. 근데 기독교가 이 거추장스러운 의식, 다시 말하면 주일만 나와서 믿게 하지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가 해가지고 삶과 또 이 종교를 분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이것이 주일날은 말씀을 듣는 이와 같은 모임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작 말씀보다 더 강력하고 더 중요한 예배라고 하는 이것은 빠져버린 채 주일날 가면 성가대 한 가락 잘 듣고, 일어나서 찬송배에 잘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 잘 듣고 와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고 옛날 복음도 하나 돌아다닐 때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거를 지금 예배라고 믿고 주일날 예배 보러 간다는 거예요. 하는 거 관람하러 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추수한 그들에게 있어 예배는 그들의 강력한 정체성을 만들어 줬었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기에서 그 떡, 다시 말하면 함께 있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피, 그걸 가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언약에 대한 것이 이 만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만찬을 대할 때마다 놀라운 감격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만찬 예식이 그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뭐 성경적이야, 이렇게 하는 이런 예식이 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 뭐 이래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께로부터 온 계승되어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 것 같으면 우리는 참 이 놀라운 자리에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것 같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낼 것을 예고하신 이후에 성경은
그 모든 역사는 히즈 스토리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양한 얼굴로